이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 다시금 이방인들을 통하여 말세 때 그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 부어줄 거라고 했던 그 말세 때 그 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저희들이 나와 싸우니 하나님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지구 곳곳에 많은 사람들로 나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형제들, 참으로 저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저들 안에 무언가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이룰 목표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사오니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 영광을 초대교회처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유튜브 방송, 위챗 방송, 페이스북 방송, 아프리카 방송, 모든 방송을 매체를 통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가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방송의 전파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외치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율법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확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이 임재가 오늘도 이 율법과 복음의 공부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제 우리가 율법과 이제 복음 두 번째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가 무엇이었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제 같은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게 뭐냐는 것을 성경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역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집에 있든지 결국 나가든지 만나든지 교회든지 교회 밖이든지 그들이 한 것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부활을 했을 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은 예수라고 해야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그분을 보고 예수라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도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아니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결국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든지 십자가 전에는 예수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그리스도라는 이걸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어요. 십자가 전에는 예수다, 십자가 후에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도하고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골로새서 4장 3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예수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세계 포교 활동이에요. 불교가 그냥 종교를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는 포교 활동이나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 종교 활동에 포교 활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석가를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그 세계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예요, 종교. 내가 기독교를 좋으면 예수 믿어야 되고 불교가 좋으면 석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종교 세계지
그 진리를 만나가지고 복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세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전도가 되느냐? 예수를 전할 때가 전도가 아니라 분명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전도, 예, 이 전도는, 진짜 전도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고,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고, 예수를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의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예, 가인이 뭐고 아벨이 뭐고 이스마엘이 뭐고 이삭이 뭐고, 예, 사울이 뭐고 다윗이 뭔지 이런 것을 알려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거를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전도의 문을 열어줬어요. 예수의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전하는 게 전도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냉철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전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야지 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제야 이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전도는 누구를 통하여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통하여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왜 여기 예수라는 글자가 빠졌을까요? 글자는 뜻이 있어서 여기 예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전도의 매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 봤더니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전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한 매인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야 되고 누가 보낸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보냄이 있어야 돼요. 역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요, 예수님을 육으로 같이 사는 시대는 살았지만 육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요.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곧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뭘 전하는 거냐?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러면요, 종교기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려 그러면 그리스도가 돼야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예수 이러고 있으면요, 아직도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헛되게 지금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10년 20년 믿고도 그냥 영적 문제, 질병 문제 여전히 똑같고, 예수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제 문제 해결 못하고, 예수 20년 믿었는데도 그냥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되고 은혜도 더 없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 이 세상의 소망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차라리 안 믿었으면 이 땅에 소망이 덜 있었을 건데, 예수 10년 믿고 예수 20년 믿으니까요, 어디에 소망을 더 갖게 됐어요? 땅에 거요. 100원 드리면 1000원 되는 복만 생각하고 있고, 1000원 드리면 그냥 100만원 되는 그런 복조리 같은 복맞은 마귀에게 그 소망을 10년 20년씩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땅에 사람이 됐냐 말이에요. 언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과 우리도 사도행전 2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영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영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의 보냄을 받아서 마지막 우리는 예언을 해야 돼요. 이 예언이 뭡니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예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라니까 여러분. 예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게 예언이에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를 보면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보니까 성경으로서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 율법 아래 온 세계를 알아가지고 율법을 깨닫고 옛사람을 알고 죄의 몸을 알아서 그 죄라는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이 행함이 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 아래 와서 예수가 육신의 죄를 정하고 예수가 인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 인자로 와서 그래서 십자가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 가기 전이라면 그냥 왕관 씌우지 말고 그냥 예수는 뭐다? 율법 아래 온 이름이다. 예수는 뭐다? 인자다. 예수는 뭐다? 육신의 죄를 정한 사람이다. 예수는 뭐다? 구원할 자다. 예? 자,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만 알아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어디에 가기 전까지?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아라고 정한 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십자가 전을 예수를 가지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놓고 십자가 전에 예수를 그냥 왕관 씌워놓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왕관 씌워놓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놓고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복 받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예. 이거는 십자가 가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온통 세계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범에게 돼버렸고 내 이름을 땅이나 위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예수 믿어서 우상 섬기고 있죠.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십자가 가기 전에 그냥 왕관 씌워가지고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3장 16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편지 뭡니까요? 성경책이잖아요. 이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자, 성경이라는 이 책이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대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 게 이거는 멜기세덱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직 멜기세덱에 관한 세계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요.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예. 왜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줄 알아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요. 교리다가 딱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을 자기들 교리 위에다 두지 않고 밑에다 두게 된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예. 그나마 제대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을 많이 하면 자꾸 안 맞는 게 들통이 나니까 성경 한 두세 절 읽어놔놓고 그냥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베드로가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무식한 자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식이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 무식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무식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세상에서 좀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식하지 않아요. 예.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천국 가보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털무지 자는 구원 못 받을 거야 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거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사회를 통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왜? 내 생각은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예, 내 생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야. 예, 아주. 그래서 이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똑같잖아요. 전도가 뭐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다. 성경이 뭘 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증명했다. 그래서 증명은 예수로 증명했어요? 그리스도로 증명했어요? 그리스도로 증명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다. 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성경에 다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교리 가지고 전하는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또 예수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 과거 현재 미래자 우리는 예수 피 다 용서받았어. 아니, 이런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빼내 가지고 억지로 자기들 교리에 갖다가 맞춰 가지고, 왜? 아니, 죄를 예수 믿고 용서를 받아 보니까 이 죄가 또 나오거든. 예. 아니, 이상하다. 왜 또 나오지? 예. 믿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임상시험을 다 해보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 되겠구나. 성경의 거를 예수 피에 죄사함이 있는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딱 가지고 나서 이 피는 과거, 이 피는 현재, 이 피는 언제? 미래까지 다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한 번 구원은 그냥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니까 죄를 짓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 피,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걸 믿습니다만 하면 또 없어진대. 자, 저는요 이런 말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예, 성경에 요만한 그냥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요 자기들 교리 이만한 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한 책이 교리가 됐고 성경은 이만한 책이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이만한 교리 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예. 그래서 무식하다, 굳세지 못하다. 너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성경이다.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스스로 뭐한다. 지금요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억지로 풀다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을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건지를 정말 교리에서 전했던 예수 복음,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아직도 죄를 가지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런 교리에서 예수님이 죽음 안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꼭 요만한 거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또 교리 안에다 갖다가 넣어가지고 막 거기다 자기 생각들 넣고 자기 그 교리들 넣고 막 자기 교단이 어떤 사상을 넣어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성경은 요만하게 해놓고 지금요. 예. 그러니 결국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이렇게 억지로 풀면 망한다. 이렇게 억지로 풀면요 반드시 성경은 망한다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전도가 되고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에서 누가 따라 붙어야지 복음이 시작돼요. 그리스도가 따라 붙어야 복음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 그러면 이 복음이 시작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끼워 맞춰도 이게 안 맞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끼리 교리 딱 만들어 놔놓고 이제 됐다. 예? 복음은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따라. 그래서 로마서가 15장을 통하여 16절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나타나는 것은 인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옵니까? 영이신 그리스도로 옵니까요? 영이신 그리스도로 와요. 말세 때 내가 영을 육체에 부어준다.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서 그들에게 예언을 시킨다. 예언이 뭡니까요? 영을 부어준 거잖아. 그 영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예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죄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고 나면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야 구원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냥 지금 잘 믿었는데 한 달 후에 돌아가실 때는 그거 다 팔아먹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오늘 믿은 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지키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지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예, 왜 일꾼이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예수로 전할까요? 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한테는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예수로 전할까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전부 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전했는지. 오늘날은 100명 중에 99명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다 누구 전해요? 예수. 자기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10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에게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고 전하면요, 누구라고 나올까요?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자, 보십시오. 어디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들어온 여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가 아직도요, 믿음이 행함이 안 된 단계예요. 죄만 깨달은 거야. 아, 율법을 안 거야. 이제 내가 믿음이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었나니라는 이게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꾼이야, 일꾼.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금래 집사님도 제사장이라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돼요.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요, 여러분요.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이 이 영이 사도행전의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줘서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을 받으면 예언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가 예수다? 이게 예언입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예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못합니다요. 나올 수가 없어요. 쉬운데도 못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장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 돼도 보세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아니, 성경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 전화놓고 이단이라 그러면 그 사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유튜브에 있다면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세요. 그냥요, 좀 더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성경대로 이걸 지금 제가 알려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로마서 15장 19절을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맞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굴 전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야.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요, 저분이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성경에 보니까. 이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160까지의 이 복음 전파가 도대체 누구를 전하는 게 복음 전파냐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누구를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예수 전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고 예수를 뭘로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과거 현재 미래, 오직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건 돼지고기 먹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쥐고기 돼지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쥐고기 돼지고기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그래서 20절에 알려주는 게 이거잖아요. 로마서도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요. 이 비밀을 알려줄 시기에 와서 또 내가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이미 전해진 곳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지 안 되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힘썼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이미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사람한테는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1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슨 복음을 들고 120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야 돼요? 예수 복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120까지는 마지막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게요. 예. 그런데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왜? 복음이 있는데 왜 가서 전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없는 곳에 가서 전해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9장을 통하여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수 복음이에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요.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 펴 보시라니까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 2장 12절에도 이런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까 160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자, 여러분 가긴 갔는데 무슨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예수 복음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믿으면,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겁니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었나니, 예, 이 복음이 어느 쪽이냐 말이 지금요. 같습니까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예수 피하는 세계와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이 옛사람을 깨달아서 제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로마서 6장 6절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과 예수 피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제가 전하는 복음과 같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어느 쪽이 참 복음 같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라니까요. 예.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주 안에서 문안을 하는데, 드로아에 이래서 주 안에서 문안을 하는데 도대체 뭘 손에 들고 왔느냐 말이에요, 지금요. 예. 지금 교리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용서받고, 예수 피만 믿으면 지은 죄도 다 양털같이 그냥 붉은 죄가 하얗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요? 예. 도대체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야만한 깨알 만한 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교리 책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지은애가 갖다 붙인 거예요, 살을.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이름에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을 문안한다. 근데 뭘 들고 왔냐 말이 지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육신 가운데 나타난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가 드로아에 너희들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이 복음 그리스도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제 이 시간이 왔어요.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이 말하는 이 음성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옛사람을 못 박아 죽으면 그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곳곳에 전해놓은 게, 바울이 전해놓은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행전 9장 20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의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전파하니까 22절에 딱 가니까 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요? 예수가 곧 누구로 증명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10장에 가보면 2절과 3절에 고넬료 같은, 자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1절에 올라가 봐요.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예, 훌륭한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 왜?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이 정도면 구원 받은 것 같지만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지금요. 예,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20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안 됐으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3절 보니까 하루에 제 90쯤에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요. 예.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까요? 이런 가정에는 베드로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뭐가 잘났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예수라고 고백한 자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예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한 자예요. 예. 베드로가 여러분요 닭 울기 전에 부인한 그 세계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닭이 우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외침의 소리고, 베드로의 부인은 이제 그 닭이 우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세계의 그림자예요. 그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베드로를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그냥 여러분 아주 정신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닭이 운 것은 지금 누가 십자가에 죽고 있는 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상이라니까요. 그 닭 소리가요. 예. 그런데 그 십자가에 베드로가 부인해야 될 자기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을 그 닭 우는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예.